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끝에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것처럼 담양교회에서 교제하는 변종민입니다. 담양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대나무 기억나고 또 중록원도 기억나고 또 메타세카이어 나무도 기억나고 담양교회도 기억나실 줄로 압니다. 근데 제가 쭉 물어보니까 이게 담양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요, 담양교회는 이제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록원은 한번 왔다 가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마 전주도 그럴 것 같아요. 전주교회는 안 와봐도 전주 한옥마을은 왔다 간 분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세어보니까 이 구원받고 나서 전주교회를요 3번 따고 왔습니다. 3번. 예전에 우 목사님 계실 때 10년도 더 됐습니다. 인사드리러 한번 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한 7년쯤 전에 김포교회에 있을 때 한번 설교 온 적이 있었고, 오늘 이제 3번째 여러분 뵙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한옥마을을 몇 번 왔다 갔나 생각해 보니까 한 5번 왔다 간 것 같아요. 교회보다도 한옥마을을 더 많이 왔다 간 것 같네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뭐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교회 올 일이 뭐 있으면 또 오지요. 무다에 와가지고 나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담양은 이 대나무가 참 유명한 곳입니다. 천지의 대나무예요. 천지의 대나무. 경상도 말로 천지 빼까리가 대나무다 그런 말 하는데요. 대나무 숲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메타세카이어도 많고. 근데 알아보니까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대나무하고 메타세카이어 나무들의 공통점이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서로 이렇게 얽혀가 있대요. 얽혀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진에 안전한 지대다 그 말입니다. 지진이 나면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면 산다 하더라고요. 밑에 이제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뭐 땅의 흔들림이나 그런 일이 있어도 이 대나무 숲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지진이 났죠. 새벽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지진으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담양을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주교회당 보니까 조금 있으면 깍 다 찰 것 같아요. 다 차서 이제 어디 가나 고민되는 분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지진 안전지대인 담양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은 어디 가나 안전하지만요. 담양은 성인들 한 130명 정도 모이고 교학교가 한 40명 정도 꾸준히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170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 담양 군민이 5만 명이 되지 않아요. 4만 한 8천 명 되더라고요. 4만 8천 명에서 우리 식구면 그렇게 작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한 올해 170명까지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기도 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요, 이게 주제 제목이 나가던데, 세 사람의 증거라고 나갔더라고요. 세 사람의 증거. 세 사람의 증거 아니고, 세 사람, 뉴, 프레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적은 것 같은데 세 사람의 증거라고 뜨길래 제가 잘못 적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세 사람이 아니고 세, 유, 후레시. 우리 대학생들 대학교 가면 후레시맨이라고 부르죠. 저도 1학년 때 들어갔는데 자꾸 저보고 후레시맨 왔다 하더라고요. 왜 나보고 후레시맨이라 하지 생각했는데 신입생들을 후레시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구습, 세상 끝, 잘못된 것을 쫓으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씀처럼 이제 새 사람을 입었지요. 그런데 여전히 죄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구습을 쫓는 그러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1장에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이 제사가 5가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나 속건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가 아닐까라고도 보여지는데 사실은 번제가요 또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드리는 제사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사들은 보면 속죄제, 속건제일지라도 제물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기도 하죠. 근데 번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온전한 속죄 제물로 또는 번제 희생으로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내 영혼만 사신 것이 아니고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도 번제 제물로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는 겁니다. 자,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뜬다는 것은 짐승의 몸으로부터 대가리, 짐승은 대가리입니다. 머리가 아니고 짐승 대가리 팔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몸통에 붙어 있을 때는 자기 의지가 있는데 팔 다리가 수족이 잘렸다. 그게 각을 뜬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잘렸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내 의지와 뜻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번제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팔 다리가 잘린 그런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띠띠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을 끌고 가리다 하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잊기 전에는 또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하나님께 바쳐진 이후로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너는 팔 다리가 잘려진 각을 뜬 그런 번제물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너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씌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면서 계속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자, 새 사람.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계속 입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니 해도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헤어지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말고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 경력이 짧지만요 교회 안에서 신방도 하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나무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인간적인 말은요 별로 힘이 없어요. 아무리 뭐 형제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요. 도대체 자매님 왜 그래요? 그렇게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요 별 힘이 없어.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니까 내가 굳이 잔소리 안 하고 들들들 안고 가도 있잖아요. 이 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속에 심겨진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서 점점 변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도요 많은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셨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결론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잘 마음에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한 명은 글로바고 다른 한 제자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죠. 한창 이제 말씀을 쭉 나누던 중에 그들의 목적지인 엠마오로 다가갔을 때 예수님은 더 지나치려고 하시는데 그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면서 거하는 숙소에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엠마오를 지나서 더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내버려 두었다면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일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 두 제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고 왜 숨겼겠습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를 보고 그와 같이 하신 겁니다. 그들이 후에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나서 나누는 대화가 뭡니까? 길가에서 주님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더 가려고 하는 이분, 아직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이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붙들었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싫은데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간절함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구원해 주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구원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교회에서 고3 학생을 한 명, 여학생을 상담했는데 얘가요 말씀을 몇 번 들었어요. 듣고 상담도 했는데 이 구원을 못 받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지냐? 믿어진대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거 그럼 알겠냐? 알겠대요. 그러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 가야 되겠대요. 근데 쭉 이야기 나눠보니까 이게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가 않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좋고 안 가면 할 수 없지. 뭐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쭉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물어봐도 복음을 알고 있는데 다시 앞으로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글쎄요. 그거 다 들어놓고 있잖아요. 엉뚱한 소리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들어도 그때는 알았습니다. 고마워요 하거든요. 근데 한동안 시간 지나서 또 이렇게 상담해 보면요. 그 답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 앞에 이뤄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구원받고자 하는 좀 마음이 그래도 간절히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본인도 인정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쨌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말씀을 좀 더 배우자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상담을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우리도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쉽게 말해서요, 그냥 설교를 감상하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참 설교 좋네, 설교 은혜롭다, 좋다, 그렇게 말하고 또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전도인이 되고 처음 올라온 설교자가 버벅거리고 설교하더라도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깨닫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아요. 주일 설교든 수요 말씀이든 구역 모임이든 조모임이든 항상 갈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한 구절이라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말씀에 의한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니까요. 구원받은 지가 저도 이제 한 몇 년만 더 있으면 3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어떤 분은 보면 교제 안에 붙어 있어. 근데 거의 변화가 없어. 참 신기하지요.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는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그 모습 그대로라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교회만 다니, 교회만. 그래서 이 마음이 새롭게 돼, 새롭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무엇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만요, 마음이 바뀌어져야만 행동도 바뀌는 겁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25절 말씀을 좀 보면 앞에 점자가 있죠. 점이 있는 것은 단락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래서 쭉 나가면서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먼저는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만, 입으로만 입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열매가 뭐냐,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너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요, 거짓을 부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가면서 변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이 그 삶 가운데서 거짓을 버리는 삶, 진실만을 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성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이런 것들이 삶 가운데서요 하나 실천되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32절에 용서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첫 번째 나오는 이 거짓을 버리는 것, 그리고 중간에 도둑질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시간 되는 대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감에 있어서 첫 번째 덕목인 거짓을 버리는 것인데, 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자, 구원받고 나서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거짓을 다 버렸을까요? 성경 강연회 때 말씀을 들어보면 하루에 뭐 거짓말 200번씩 하고 1분에 8번 한다, 뭐 그런 통계 자료도 나와 있지요. 물론 뭐 그만큼 하지 않고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요, 거짓말을요 밥 먹듯이 하고 살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어때요? 그런 거짓에서 온전하게 벗어났습니까?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것은요, 사기입니다, 사기. 그것은 이 거짓말보다 더 높은 단계인 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나 21장 27절, 또 22장 25절에 보면 지옥에 가는 제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21장 8절 우리는 집회 때마다 가끔씩 찾지요. 그런데 그 세 구절 말씀을 찾으면 항상 지옥 불못에 떨어지고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짓는 죄 중에 빠지지 않는 죄가요,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학생들 졸지 말고 이 앞에로 고개 들고, 우리 학생들 뭔지 아세요? 거짓말 안 하는 거. 그 거짓말 하는 자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세 구절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아니, 죄 가운데 다른 죄도 많거든요. 뭐 거짓말하는 죄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좀 낮은 죄, 뭐 그 정도는 뭐 때에 따라서는 뭐 할 수 있는 죄, 지을 수도 있는 죄, 물론 안 지어야 되지만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지옥 가는 제목에 다른 큰 죄도 있는데 이 거짓말하는 죄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게 결코 작은 죄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는 거짓된 혀와 거짓된 입술, 형제를 속이는 것, 이런 거 다 싫어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죠. 잠언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 내에서 쭉 6, 7가지 나와 있는데 왜 6, 7가지라고 하면서 그 세어보면 7가지거든요. 근데 왜 6, 7가지라 했는 줄 아세요? 그 거짓말과 관련된 것이 세 개거든요. 거짓된 혀 이렇게 하면서 그게 관련된 그런 단어가 3개이기 때문에 6, 7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뭐 거짓말 정도 하고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거짓에서 벗어났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읽었던 신앙서적 가운데서 네덜란드 사람인데 코리 텐붐이라는 구원받은 자매님이 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라고 하는데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화를 견디면서 쭉 겪었던 이제 책을, 내용을 수기 형식으로 써놓은 책인데, 주는 나의 피난처,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그런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저는 이제 누가 소개해 줘서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1939년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네덜란드, 프랑스 이렇게 계속 침공에 들어가는데, 이제 네덜란드를 이제 침공했을 때 일입니다. 자기 나라죠. 그리고 네덜란드를 침공한 이후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요 수용소로 보내기 위해서 다 잡아갔습니다. 그때 이 코리 텐붐은 세 자매였는데, 첫째 언니가
배씨, 둘째가 논리, 이 셋째가 코리 텐붐이었어요. 이 구원받은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요, 이 세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독일군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당신 집에 유대인 숨겨두었지 하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까? 한번 서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거짓이라도 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유대인 숨겨주었어 하고 말하면 그 유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서로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결론은 제일 첫째 언니 배씨는요, 나한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어쨌든 참말도 하기 싫고 거짓말도 하기 싫고 그 상황을 회피해 버리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둘째 논리는 나한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성경 말씀에 어떠한 형태의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솔직하게 유대인을 숨겨두었다고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 논리 자매는요, 자기 집에 유대인 여자 아날리에스를 숨겨두고 있다가 실제 나중에 독일군이 들이닥쳐서 당신 집에 유대인 숨겨두었지 했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그 여자를요, 유대인을 독일군에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코리 텐붐은 나한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독일군이 들이닥쳐서 너 집에 유대인 두었자고 물었을 때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자기가요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세 자매는요 같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 가지 다른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자, 1번 배씨는 회피하겠다. 2번 논리는 그냥 사실대로 말하겠다. 3번 코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가편투표 해보겠습니다. 1번. 자, 세 개 중에 하나는 들어주세요. 자, 1번. 자, 좋습니다. 2번. 3번. 예, 감사합니다.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 들어주시라니까. 자,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은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거짓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잡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요. 쉽게 말해서 거짓말의 원조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마귀가 얼마나 달콤한 말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속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따르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옵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아마 사단은요, 이제 천사도 슬퍼할 것이고 우리를 송사하는 사단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은 비록 당신의 자녀이지만 지금 그 짓을 말함으로 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땅의 첫 범죄가 이루어지게 된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요. 사단은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지요. 몰라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는 날에는 죽을 까노라. 사단은요, 하나의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는데 하와는요, 2개의 거짓말로 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그와 그의 남편인 아담이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의 범죄를 보았을 때 이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원인과 그 도구가요, 거짓말 때문에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사단은 원조 거짓말장이거든요. 그래서 참 믿는 사람이 교과서 편찬위원이라면 뭐 음악의 아버지 누구예요? 바하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짓말의 아버지는 마귀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되는데요. 그 마귀가요, 이 세상을 타락시킨 그 도구가요, 거짓말로 유혹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차츰차츰 크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 중에서 가장 먼저 짓는 죄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또 이 거짓말을 하면서도요, 양심의 가책을 제일 안 받습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 거짓에 노출된 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참 인간은 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아들만 셋인데요.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니까 자동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몇 번 경험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둘째를 낳고 이제 셋째 늦둥이가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 주심으로 낳게 되었는데 이제 이 막내를 되게 이제 좋아하잖아요. 우리 새 아들 봤을 때 이 셋째 막내가 제일 못생겼는데 저를 많이 닮았어요. 제가 제일 사랑스러워합니다. 근데 둘째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막내가 태어나서 사랑을 빼앗기니까 저나 제 자매가 보지 않을 때 막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의를 줬죠. 둘째가 이제 지승인데, 지승아, 너 아빠 엄마 안 볼 때 동생 때리면 너 알아서 해라, 맞는다. 딱 주의를 줬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있잖아요. 둘째 놈이요, 셋째 그때 갓난 아기였는데 뺨을 쫙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켰죠. 야, 너 아버지가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데 왜 뺨 때렸어? 뭐라 하니까 그때 애가 4살이었거든요. 뭐라 말하냐면 이제 아파트 이제 그 사택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말하기를 아버지 창문이 열려가 있는데 베란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오더니 손이 저절로 올라가서 뺨을 쫙 때렸다는 거예요. 야,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구나. 벌써 4살짜리가 저런 말을 할 정도면 이거는 크게 될 놈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인간은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4살짜리가 그런 말 하는 게 웃기지 않아요? 예? 베란다 밖에서 바람이 와가지고 손이 저절로 올라와서 땀을 쫙 때렸다니까. 그래서 한동안 참 내가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죠? 이 거짓말은요, 아주 자연스럽다니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있잖아요.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거짓에도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있다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제일 첫 번째 변화해야 될 덕목이요, 거짓을 부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또 두 번째,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 바로 뒤에 있는 구절, 요한복음 8장 4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세상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신 분 중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분, 또 오늘 주제와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님은 진리만 말했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참된 것을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기 위해서 거짓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나 11장 1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21절에 있는 그 침례에 관한 말씀 보면, 침례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고 했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이제 선한 양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거짓을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 목회지가 3번째인데요, 제일 첫 목회지가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제 워낙 작다 보니까 뭐 전도인이 의지간한 일 다 해야 돼요. 뭐 행정일, 교회당 청소, 또 기타 등등 일을 다 했어요. 그때 이제 그 교회당 안에 정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물통 받아서 엮는 정수기 있죠. 꽂아 쓰는 거. 근데 그것도 그 물도 이제 돈 아낀다고 뭐 사오는 것이 아니고요. 또 약수도 가서 물을 떠오라네요. 이제 물을 제가 떠러 갔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기 유명한 약수가 있었거든요. 물 떠러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물 뜨는데 한 3,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물 받는 데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물을 받고 있는데 그 약수터 바로 옆에 큰 돌 비석이 하나 서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국제 로타리 클럽 어디 지구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이 로타리 클럽의 4대 강령이라면서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진실한가, 두 번째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세 번째 모두에게 유익한가, 또 네 번째 하여튼 네 개인데 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덕목이 진실한가. 제가 물을 받으면서 그 로타리 클럽의 4대 강령을 읽으면서요, 마음에 참 와닿았다니까요. 어쩌면 이 국제 로타리 클럽의 창시자는 구원받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실한가 그 말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말세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우리 시대가 의지로운지 아세요? 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의지로운 겁니다. 죄 짓고 청문회 불려나가거나 검찰 앞에 섰을 때 진실만을 말하면 이렇게 복잡할 일이 없거든요. 다 거짓말하니까 이게 시끄러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요 진실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둔감하게 살다가 한번 크게 제가 뉘우친 적이 있었는데요. 강주교회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전도인이 많다 보니까 교회 사택으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계약을 2년 했는데 1년 한 2개월인가 살다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희한하게 그 동네는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면 위약금을 물으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대요. 위약금을 얼마나 물으니까 한 50만 원이래요. 의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저희 자매가 저한테 그런 말 해요. 여보, 형제님, 이 사람은 우리가 이 교회 전도사 가정인 거 모르니까 그냥 직장이 갑자기 멀리 발령이 나게 되어서 갔다고 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위약금을 안 물 수도 있게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인 아저씨,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발령이 먼데 나게 돼가지고 갑자기 집을 빼게 되었는데 위약금 50만 원 좀 너무하지 않냐고. 저 없애주든지 좀 깎아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주인이요,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 계약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날 와가지고요, 이 도배 장판 손상된 까지 다 물어내라 하더라고요. 마침, 이삿짐 도와주러 오신 분이 좀 안면이 있어가지고 깎긴 깎았는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 돈 몇 푼 아끼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 예? 하여튼, 여자가 문제긴 문제지요. 죄송합니다. 하와가 이렇게 먼저 범죄해도 아담이 중심을 잡았으면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자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앞으로는 살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말 거짓말하고 살지 말자. 진실하게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도 내가 그렇게 거짓을 많이 이야기하고 사는지 별로 감각이 없었거든요. 그 일을 겪으면서는요, 정말 사소한 거짓말도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이 결심하고 상당히 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를 하는 어떤 형제님이요, 이 몇 달 해도 차가 한 대도 안 팔리더래요. 고민이 되었대요. 이걸 그만둬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고객한테 차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차가 엔진이 좀 안 좋은데 좋은 척, 사고 난 적이 있는데 안 그런 척, 그렇게 몇 번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딱 나더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진실해야 되는데 내가 차 한 대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딱 회개 기도하고 그다음부터는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차는 외관은 좋은데 엔진이 좀 안 좋고, 이 차는 엔진은 좋은데 뒤에 밤바가 좀 이상했고, 그렇게 차 상태를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차가 한 대씩 팔리기 시작하더래요. 나중에는요, 한 달에 차를 5대 파는 그 점포에서요 가장 우수한 영업사원이 되었대요. 이 가운데서도 그런 업에 종사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차 영업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5대 팔기 쉽지 않습니다. 5대 팔면요 굉장히 잘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차 한 대도 못 팔다가 5대씩 팔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진실하게 살면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왜 거짓말 하는 줄 아세요?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고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손해로 2배 이상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당장 손해 본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욥기 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업식 가면 이 말씀 많이 찾잖아요. 그 중간에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에는 손해 볼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래된 통계이지만요, 2000년도에 법원에서 이런 통계를 내었답니다. 2000년도 한 해에 법정에서 위정, 정인석에 서게 되면 진실만을 말할 것을 다 고백하고 이제 정인석에 서잖아요. 그런데 그 정인석에 서서 거짓말했다가 위정으로 기소가 된 사람이 2000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 1198명이었대요. 드러난 것만 그렇고 그냥 넘어간 것은 엄청나게 많았겠지요. 그런데 같은 해 동안에 일본에서요, 위정으로 기소된 사람이요 5명밖에 없었대요. 자, 일본과 우리나라의 인구 비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670배나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7%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통계로 20%가 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정직도에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진실하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다짐을 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 더 추가하세요.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살겠다. 어떤 목사님이요, 연초에 그런 딱 마음으로 작정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딱 마음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를 운전해서 딱 가고 있었는데 이 교차로에서요, 교차로 가기 전인데 노란불로 딱 바뀌어버리더래요. 교차로에 들어선 이후로 노란불로 바뀌면 통과해야 되지만 교차로 들어서기 전에 노란불이면 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평소 하던 습관대로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에 그냥 통과하면서 저 건너편에 경찰이 없기를 기도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있더래요. 차를 딱 세우더니 선생님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자, 평소 같았으면 이 목사님이요, 내가 지금 그걸 신호를 못 봤다 막 이렇게 막 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입니까? 거짓말 안 하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 안 되죠. 맹세하지 말래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경찰관 아저씨, 제가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는 것은 보았는데 경찰관 아저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경찰관이요, 내가 지금 교통경찰하면서 당신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 하면서 그냥 가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을 말하면요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손해볼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짓을 버려야 하는 한 가지 더 이유는요,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는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요, 진실하지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공감하겠어요? 평소에 그냥 막 생각 없이 말하고 거짓말도 대충 섞어서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가 전도 집회할 때 말씀 한번 들어보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말하면 그런 말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저 전주교회 다니는 김아무개, 박아무개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조건 믿을 수가 있어. 저 사람 말은 신뢰할 수 있어.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증거도요, 힘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짓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자, 이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은요, 음식물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기능을 하지요. 우리 언어에 소금을 쳐야 됩니다. 언어에 소금을 친다는 것은 언어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5절 이하에 물어 들어온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음행가 이런 말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언어에 소금을 쳐야 됩니다. 자, 이 순교자를 영어로 마트 또는 마티어라고 합니다. M-A-T-Y-R. 근데 그 순교자는 영어 단어가요, 어디서 파생되었느냐 하면 헬라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마르투스는 정인이다는 말이에요. 정인. 요즘은 잘하진 않지만요, 예전에 성도 교제밤 할 때 카타콤에 순교자 할 때 회심하는 로마 장교의 이름이 마르투스 정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의미입니까? 정인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지요. 거기서 순교자라는 단어 마트가 파생되었다는 것은 결국 순교는 뭡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만을 전가하는 사람, 자기 목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하여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순교자라는 그 말이죠. 우리도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작게는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이 작은 거짓부터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또 이게 쭉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교회 안에 좀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은 자체 해결하라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당사자를 불러서 교제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말이 틀려. 참 신기하대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좀 자매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 두 자매를 불러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라니까 어떤 자매는요, 자기는 절대 그런 말 안 했다고, 이 자매는 자매가 그런 말 했지 않냐고, 누구는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서로 말이 틀린 겁니다. 분명히 두 사람 말이 다 진실일 수는 없겠죠. 한 사람은 이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면박을 주진 않았지만 그 중에 말이 많은 자매님이 거짓말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말이 많으면 자기 팻말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 자매니 평소에 말이 많은데 분명히 드러나고 자매님 그런 이야기 했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몰라. 그 자매님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을 평소에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말 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문제 생기면 자기는 절대 그런 말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공감하냐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전도인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말 해놓고 그런 말 했나? 이럴 때가 있더라니까요. 말이 많으면 어쨌든 허물을 면키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도 알고 보면요, 이게 진실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자꾸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커지고 이게 소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스가랴 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스가랴 8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이야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을 싫어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입에서요, 진실한 말이 나갈 때 교회 안에서 분쟁도 해결되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일명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요.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어떤 시대를 하냐면 상학윤리의 시대다 그 말입니다. 좋은 게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절대 윤리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흥부가 좋았고 놀부가 나쁜 놈이잖아요. 우리 시대는 흥부는 어리석은 인간이고 놀부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상학윤리. 진실이라는 게 뭐냐?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때 보고 최선의 것이 그게 진리다. 이게 상학윤리인데 상학윤리 속에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그러지 않지요.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집회 영상 가운데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할 때 10만 원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15만 원 나누어 주지요.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있잖아요. 10만 원 받기로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네? 그런 영상만 보더라도 이 시대가 얼마나 거짓에 노출되어 있고 익숙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거짓을 버리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진실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면서 이 타락한 패역한 세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독일군이 논리집에 들이닥쳐서 네 집에 유대인 숨겨 두었자고 물었을 때 논리는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유대 여자 아날리에스를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언니 베시하고 동생 코리 텐붐이 찾아와서 논리를 공박했습니다. 아니, 언니는 너 어쩌자고 그런 말을 했느냐? 물론 거짓을 말하는 것이 합당치는 않지만 네가 거짓말해서 그 아날리에스를 끌려가게 만들었으니까 그가 수용소 끌려가서 죽으면 너 책임질 거냐? 동생 코리도 어쩜 언니 그럴 수 있냐고 막 언니를 집중 공격했어요. 두 자매가 양옆으로.
그때 논리 자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짓을 버리라는 것에 순종함으로 진실만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날리스가 결코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매는 헤어졌습니다. 한 달 뒤에요, 이런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수용소로 끌고 가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잡아들인 유대인들을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대인 극장에서 억류해 놓았는데, 그 극장에서 원인 모를 폭파 사고가 나서 독일 군들만 죽고, 지키던 독일 군들만 죽고 잡혀있던 유대인들이요 다 도망을 갔다는 그런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세 자매는 함께 모여서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군요. 정말 진실만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진실을 이야기한 대가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군요 하면서 세 자매가 모여서요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리 텐붐이 이야기했습니다. 논리 자매에게 언니의 말이 옳았다고, 언니의 믿음대로 언니의 하나님이 아날리에스를 살려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언니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도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으로 제 일생 가운데서도 결단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평생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히브리 산파나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구속 사역을 위한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더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 산파나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사례로 들어서 때에 따라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잠깐 손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새 번역에는 도둑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구원받으면 도둑질 안 해야 되겠죠. 거기에만 만족하면 됩니까? 나 옛날에 도둑질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도둑질 안 한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죠. 도둑질 하던 그 손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일을 해라는 거죠. 가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나 구원받기 전에 술, 담배 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술, 담배 안 하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거기에 만족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술, 담배 먹고 하던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는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고 옛날에 짓던 죄 안 짓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잘 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 안 하는 거로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구약에 속건 제사를 드릴 때 속건 제사는 배상 책임이 있는 그런 이제 그 제사지요. 속건 제사를 드릴 때 속할 재물의 5분의 1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남의 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떼어먹었으면 그것을 제사를 드릴 때는 120만 원에 해당되는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5분의 1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전에 짓던 죄 짓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고 5분의 1을 더한 삶,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만 생각하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입어감으로써 변해야 될 최종적인 단계는요, 용서의 실천입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수고하는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지만 결과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끝이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요, 용서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지만 주님 허락하지 않으셨죠? 우리 수요 말씀 때 많이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먼저 자기를 위해 죽지 않았는데 죽을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입지 아니하였다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마땅히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일 좋은 것은요,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요. 맞지요? 제가 1990년도에 구원받고 첫 구역 모임을 갔는데요, 그때 70살 먹은 할머니가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이제 늙으니까 잠이 없지요. 요즘 70이면 뭐 활동을 많이 할 나이지만 거의 그때 70이면요 상당히 늙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밤에 이제 잠이 없으니까 새벽 2시, 3시에 잠을 깰 때가 많은데 그 새벽 2, 3시에 잠을 깨가지고 당신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막 눈물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구역 모임 때 해요. 솔직히 저는 그 간증 들을 때 별로 공감이 안 됐습니다. 나도 이제 구원받고 이제 지옥 안 가게 돼서는 참 다행인데 막 눈물 날 정도, 그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 그 할머니 간증이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정말 좋은 게 뭡니까? 구원받은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그 할머니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품에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타인을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게 최종적인 실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 많잖아요. 요셉이요 자기 팔려던 형들을 다 용서했지요. 다윗은 자기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요셉과 다윗의 사례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례들 참 많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될 것인가? 그것만 남은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용서하려면요
인간 무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말을 잘 이해하세요. 인간 무지의 용납이 아니고 이해를 해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중들, 또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창을 찔렀던 그 로마 군인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상상을 해서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예수님 십자가 현장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냐고?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뭐라 이야기하고 하겠습니까? 아, 우리 죄인 못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죠? 자기들이 못 받고 있는 그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겠어요?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인간 무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말했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밝혀진 거 하니까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위로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 아노라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강언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결국은 몰랐기 때문에 못 박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용서를 하려면 무조건 용서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가 있는데 인간 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심리학자들이 쭉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의 90% 이상이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상처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의 사람들도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몰라서.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형제 자매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요. 그때 먼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 저분이 지금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자, 인간 무지에 대한 용납이 아닙니다. 일단 이해를 해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용서의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영상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독일 선교사 틸만의 순교. 2007년도 터키 중동부 말라티아에서 독일 선교사 틸만과 3명의 사역자들이 해교 가격분자들에게 무참히 칼에 찔려 죽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틸만은요, 무려 156번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아주 난자를 당했죠. 그게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막 대대적인 그런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틸만 선교사가 독일 사람인데 수산나라는 아내가 앙카라 국영방송에서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이제 기자가 물었을 때 이 사람들 용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는 그 사람들 용서한다고. 아니, 왜 용서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거라고. 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요. 그 해교 가격분자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알라가 가짜고 진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 짓 했겠어요? 자기들은 그게 최선의 일인 줄 알고 그런 이제 일을 했던 거죠. 나는 그들이 몰라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터키를 떠나겠느냐? 아니, 나는 남아서 남편이 못한 선교 사역을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영상도 이제 만들어진 적도 있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일단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용서의 기도를 시작해야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거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누가복음 11장도 잠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죠. 해결해야만,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죄도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고 나서 이제 생활 가운데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죠. 주 기도문. 인간 무지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정으로 용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실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코리 텐붐이요, 독일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다고 했잖아요. 자, 끌려가게 되었는데 제일 첫째 언니 베시와 함께 그 수용소로 끌려가서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오게 되는데 그 베시 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그 수용소에서 독일군 장교한테 심한 학대를 받다가 결국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이제 죽었습니다. 코리 텐붐은요, 그 독일군 장교가 너무 미운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 누나를, 우리 언니를 그렇게 학대만 하지 않았더라도, 조금만 더 참았더라도, 우리 언니는 살았을 텐데, 물론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은 갔지만, 육신적으로 그런 고난 받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어느 역에서 그 독일군 장교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장교를, 군인을 보는 순간요, 코리 텐붐 마음속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용서하라고 했지만요, 수용소에서 우리 언니를 학대해서 죽게 만든 저 사람만큼은 제가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에게. 근데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이 들리대요. 코리아, 나는 너에게 용서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라는 내 말에 네가 순종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코리 텐붐이요, 인간적으로 그 독일군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딱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 독일군을 가서 당신이 우리 언니를 죽게 만들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면서 그를 껴안아 주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껴안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 차더랍니다. 그 자서전에 고백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죠.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든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기도하니까 내 말에 순종하라는 그 순종을 실천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그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짐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피한다고 해서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포용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 무지의 이해라고 했지요. 두 번째는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코리 텐붐처럼 용서의 마음을 표현해야만 됩니다.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불리어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그 다음 뭔 말 하겠어요? 따라하세요.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그렇죠. 종이 있어도 울리지 않으면 그 종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노래를 작곡해 놓아도 그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닌 겁니다. 울리는 순간 종의 기능을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불리어지는 순간 노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도 있잖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행동까지 나아가야 되면 일단은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막 그런 노래 어릴 때 불렀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더래요. 그 비극적인 사랑이라니까요. 좋아하면서도 말을 못했잖아요. 그 말만 했으면 둘이 이루어지는데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 결국은 그게 비극적인 사랑이라니까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상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구약성경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말라기 1장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였노라. 직접 표현하잖아요. 과거에만 사랑했고 지금은 사랑 안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찾아보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신약성경 뒤로 쭉 넘어와 가지고요. 요한 3서
2절.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 가이오의 요한이요, 사랑하는 자여. 비록 편지로 쓴 거지만 이게 직접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표현들이요,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요,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좌우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 다물고 계신 분 뭐예요? 그죠?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물론 마음에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마음에도 용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어떤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요, 참 험한 아버지 밑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음해가지고 막 구타도 하고 막 그렇게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문득 자기 친구 집에 가보았는데 그 친구가요, 아버지하고 막 서로 뒹굴고 장난치는 모습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항상 음하고 잘못하면 매만 드는 그런 아버지만 생각했는데, 이 친구의 그 아버지와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저런 아버지도 있구나.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 장인 장모님을 보면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만 보고 살다가 결혼해서 이제 장인 장모님을 보니까 참 틀려요. 물론 장단점 있는데, 참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경 다니는 거 참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우리 장인 장모님 보니까 자식들 위하는 마음은 똑같은데요, 놀러를 안 다녀. 오로지 농사밖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도시에 살아서 그런지 자식들하고 놀러도 잘 가고 그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장인 장모님 도대체 그런 걸 싫어하는 겁니다. 공짜로 관광시켜 주겠다고 해도 왜 가냐면서 절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들이 이렇게 틀리구나. 저도 양가 부모님 보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어쨌든 그 친구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겠죠. 들었는데 이제 청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무 미웠는데 그 아버지를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자꾸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기가요, 부끄럽더랍니다. 아버지를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 번은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고,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가 그대로 끊어졌어요. 명절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명절이 되어서 설날에 이제 아버지 집을 찾아간 겁니다. 새 인사를 하고는요, 문득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에게 지난번에는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한번 아버지를 안아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절을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아버지하고 자기와의 거리가 1m밖에 되지 않는데 그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더래요. 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항상 이렇게 막 엄한 아버지 밑에서 맞고 자라니까 그게 마음까지 쉽게 안 되더래요. 근데 내가 이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다가가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꼭 껴안아 주었대요. 그때도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었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시더랍니다. 아버지도 눈물 흘리고, 이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도 흘리고, 자기 아내도 흘리고, 그렇게 눈물을 다 흘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지난 며칠 지나고 나서,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더래요. 이 사람 이름이 정혜성 씨라는 사람인데,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혜성아, 너 어디냐? 야, 아버지, 어디서 볼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혜성아, 나도 너 사랑한다 하면서 전화를 빨리 딱 끊으시더래요. 이 청년이요, 너무나 감격이 되었대요. 평생 아버지에게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에서 아버지를 기도하고 용서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도 바뀌어가지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참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이 마음이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작은 책인데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책자에 실린 내용인데요.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겠습니다.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반드시 입어가야 되는데 뭐니 해도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25절 이후로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실천 덕목인데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절에 이제 옛날에 짓던 죄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만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내 삶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할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을 버리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주님께 받은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남은 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주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서 이 강당이 가득 차고 또 주님의 많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